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우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정말 제가 호남앞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된 지 10개월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정말 귀한 어르신들의 간증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공감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힘을 받고 있음을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 데이 9의 제5장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적인 체험을 얻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이러한 정말 저한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제목을,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하셔서 이 영적인 양식을, 이 귀한 비결을 제 안에 넣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13절부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도법을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에 의거한 기도가 무엇일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 성민이가 학교에서 영어 과목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성민이에게 엄마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영어 성적을 지난 성적보다 20점을 올리면 2만 원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하면 이제 언제든지 달려와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성적도 올려야 하고 엄마한테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틈틈이 저한테 와서 엄마,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뭐 수동태가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필요한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함께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아들은 결국에 좋은 성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은 아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엄마, 저 영어 성적 많이 올랐어요. 20점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약속하신 2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민아, 지금 엄마가 지갑에 2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내일 생활비를 주실 거야.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그럼 내가 아빠한테 돈을 타서 너한테 2만 원을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민아, 그런데 있잖아. 엄마가 세자녀 지도법을 읽어보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래. 옳지 않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너랑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런 이유로 어, 속히 이행하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들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신뢰하도록 배려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신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사용되는 이 성경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들과 약속들을 의존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 저자의 말씀은 술, 담배에 중독된 구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즉시 그것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만 그 느낌을 그 즉시 느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몇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즉시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느낌을 바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실현시켜 주시지만 그 느낌이 나중에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외면적인 증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의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약속들, 곧 죄의 사유와 성령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장할 수 있는 약속들이고요. 현세적인 축복들, 그것은 설령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현세적 축복들이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허스와 제롬은 콘스탄트 공의회에 의해서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이 두 개혁자들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법왕당의 열성 분자가 이 자들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현세적인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약속들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약속들을 그 전체적인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서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신중히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도움 중에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신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지만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한 것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시지?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것은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적절한 예. 그 예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가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다 할 느낌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경험처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7번을 몸을 담그고 나서야 병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을 고려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또 전제 조건들도 이행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 저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귀한 약속에도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구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하지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기분 내킬 때 한 번쯤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구속주시오 친구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성령을 받기 위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갈급하는 심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을 때 중보 기도를 드려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갈급한 심령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저분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할 하는 심령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에 또 기도를 드리고 아쉬운 상황 속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축복을 나도 함께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제 조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약속이 명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도를 포함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즈 속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 작업장 내부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면, 작업장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기 때문에 문이 열릴 때 공기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불려나오게 되기 때문에 먼지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가 안으로 들어올 여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애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9절. 이 말씀을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암송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암송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식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계의 순환과 흡사한데, 겨울에 마른 가지가 봄이 되어서 푸르러지고 물이 오르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관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지만 이미 이 전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과정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명령을 받고 내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소통하기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지만 그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모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버려지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기도드리면서 생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또 함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승래 집사님,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귀한 성령의 은혜로 따님이 정말 건강해지고 또 남편분도 건강해지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귀한 경험을 너무나 많은 귀한 경험들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신 우리 김연지 집사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열망하시는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시시때때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 또 현세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필요한 깨달음과 변화와 함께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기 또 소그룹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더 많은 정말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귀한 축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영혼들을 이 자리로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즐겨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